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12월 18일 금요 기도회 말씀 내용 같이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역시 기도에 대한 말씀, 또 기도와 우리의 삶의 실천에 대한 것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 핵심적인 기도,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근데 왕으로서 이 통치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예측 가능한 일도 생길 것이고 예측 불가능한 일도 생길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예를 들어서 누군가 침략해 왔다 이거예요. 침략해서 전쟁을 하게 된다. 그 전쟁하게 될 그때에 됐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또 죄든지 아니면 어떤 자연재해든지 이렇게 와서 가뭄이 들거나 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옵소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다시금 우리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제가 이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우리를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 어떤 전염병이 돌아서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옵소서. 이런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기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곧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또 그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저에게 응답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은 모습으로 기브온이 아니었어요. 기브온에서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 그 기도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도였어요. 모든 문제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사유 때문에 이 일이, 어떤 사건이 또 어떤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와의 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기도가 뭐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한탄하는 그런 기도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중심에 또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겠다는 것은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며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 다니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환관이 됐어요. 이거 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것도 감당했어요. 이곳에서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렇게 하면서 그런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미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상태였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상태였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바로 그 나라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그들과 어떤 계획이 있는 그곳, 그 약속의 땅,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한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가 기쁘게 받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의 건축한 이전을 첫 번째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첫 번째요.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겠다. 그 이름이 뭐냐면 명예예요. 명예 또 명성, 권위인데 하나님의 권위가 어떠하다는 것을 그 예루살렘 성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의 변천사예요. 성전이 어떻게 이게 쭉 변화되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너희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두겠다. 그러면 이 주변 나라 그 당시 고대사에서 보면 굉장히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 주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 감히 어떻게 맞설 마음조차 갖지 못할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주 무혈입성한다는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피 한 번 흘리지 아니하고 제발 우리에게서 나가달라고 나가주는데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하면서 많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과 선물과 이런 것을 함께 보냈거든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이 그 주변 나라에 퍼졌다 이겁니다. 이 성전이 나중에는 이제 그 시대가 변천하면서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 시대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것에 두겠다. 권위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명성, 그 명예인데 곧 성전인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그 당시에 주변 민족들이 그 긴장을 하고 바라볼 수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그다음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너희 성전에 나의 이름을 영영히 두겠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삼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또 초기 교회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습니다. 미문에 앉은 배를 고친 것 때문에 그 베드로와 요한 그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공의에 있는 그 사람들, 공의회입니다. 그 사람들 저보다 똑똑하기로는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재산도 많지, 지식도 많지, 그 쉽게 말하면 스펙이 엄청난 사람들인데 그 앞에서 그들이 아주 천하게 봤던 베드로와 요한 또 예수님 제자들이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말을 반박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완전하니까.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하는 거 있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그 원칙적인 거죠. 이 율법을 가지고 하다니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먹을 들이대는 겁니다. 그들을 때리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나오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자신감이 넘쳤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더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꾼 되었다는 거,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나도 받으시다는 거, 이거 굉장한 명예거든요. 여러분들 명예를 어디에 두십니까? 이 세상에서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 어떤 뭐 어떻게 잘 돼서 또 남들보다 그랬어요라고 바라보는 그런 곳에 내가 다니고 또 돈 좀 벌고 이거 명예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이건 절대 정말 아니에요. 그 염장사라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염을 하고 잔이라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봤더니 자원봉사자 그룹인데 고독사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고독사 또는 연고지가 없는 어떤 사람의 죽음,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떠난 이런 사람들, 지금은 코로나 세상 떠나도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은 코로나균에 그 감염돼서 그다음에 죽었다 할지라도 사람 몸을 숙주로 해가지고 자꾸 코로나가 전염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숙주예요, 숙주. 숙주나물 숙주 말고 그 몸을 숙자해가지고 그 우리 몸에 머물면서 자꾸 이렇게 전염시키고 전파시키는데, 숙주가 죽으니까 이제 그 코로나균은 더 이상 활동을 못한다. 숨을 안 쉬니까, 그죠? 숨 안 쉬고 말 안 하니까 퍼질 염려가 없죠.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죽으면은 이제 바로 당일날 장례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의사들도 안 하려고 하고, 사람 죽으면은 의사는 사망 판정만 하고 싹 나가버려요. 간호사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장의사들, 그 병원에 있는 장의사들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온 거예요. 이 사람 자원봉사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니까 의사들한테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전염됩니까? 아닙니다. 이 코로나는 호흡하면서 말하면서 이렇게 비말된 것을 통해서 공기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그 이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 죽으면 책임지시오? 라고 하면서 내가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의사들 참 웃기죠, 그죠? 자기들 갖고 있는 의학 수준은 사람 죽으면 전염이 안 된다. 그러면서도 그 시신 만지고 저 장례 치는 것을 안 하는데 실제 두려워서 안 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우린 그 전문이 아니다. 이건 장의사들이 하는 얘기다.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제 사람 죽으면은 바로 그 비닐에다가 이중으로 그 밀폐돼 가지고 싸고, 이 비닐을 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죽으면 하는 그 팩이 있습니다. 팩에다가 이제 넣어서 하는데 뭐 거기 돌아가신 분들한테 화장하거나 뭐 수의를 갈아입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대로 화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아들은 와가지고 그 큰아들도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 얼굴 좀 보여달라고. 이분이 이제 그 수습하면서 그 얼굴만 이제 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의를 입혀달라. 안 된다니까 그 수의를 사가지고 이거라도 좀 넣어달라고 해서 수의를 좀 펴가지고 거기다 덮어주고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것도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인데. 그 후원하는 사람도 오고 또 거기서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고맙다고 후원금 내면 그거 가지고 겨우겨우 하니까 이 돈벌이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 일을 합니까? 했더니 보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니까 40대 때 자기가 그 건축업을 해가지고 참 돈도 많이 벌었고, 나 인생 바르게 살자 해가지고 건축을 짓다가 중간에 뭐가 잘못되면 그걸 다 부숴버리고 다시 질 정도로 아주 그 뭐 강박증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몸이 아파서 갔더니 대장암이 걸렸는데 5cm 정도 커져가지고 방광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그때 이것이 인생이 뭔가 해가지고 그때 하면서 자기 아내 되시는 분이 또 이렇게 뭐가 채워주고 하여튼 의지를 이긴 것 같아서 완치 판정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뭔가,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때부터 모든 건 내려놔지더라는 겁니다. 매달리니까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욕심이 이제 생겨가지고 긴장하게 되고, 야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뭘 할까 하다가 이제 그 자원 봉사자 이렇게 갔는데, 그 고독사 하시는 분들은 그때만 고독하게 쓸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이미 버려진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는 거죠. 자기도 이제 인생을 두 번 사는, 다시 사는 그런 인생 되다 보니까 그걸 하는데,
그 일에 같이 동참하는 분들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중독해도 뭐 중독 증상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의존 현상이죠. 이게 뭐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에 의존하고 사는 사람, 게임 중독 게임에 의존하고 살아서 그거 아니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 기울이 의존하고 있어요. 어떤 거지? 이것이 알코올이다.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어요. 알코올 싹 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알코올 중독 지금 당장 술꾼을 하면 그건 죽으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게임에 의존하고 있어요. 게임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 경험, 또 잘 같이 이렇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는데 중독 중에 제일 고약한 중독이 뭔가 했더니 남을 돌보는 자원봉사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일을 하게 되면은 몸살 나가지고 끙끙 앓다 있다가도 이 일이 있다 보면 그냥 일어나서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나서 그게 뭐 고독사 한 다음에 가면 뭐 이미 부패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그거 다 뒷정리하고 소독하고 하는데 그 돌아 나올 때 보면은 그래도 참 이분 외롭지 않게 모든 걸 해나갔구나.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이 고독사도 아니고 내쳐진 거예요. 가족을 찾았어요. 가족 찾아가지고 이신 인도하라고 그러니까 뭐 여차여차 해가지고 인도 못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서약서 받고 인도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장례 절차에 아무도 참여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분은 가가지고 다 그 장례 치르고 그 장의사 갔어요. 자기 화산장 가서 다 하고 그것을 마지막에 유족들한테 넘기주던지 근데 그것도 못 받겠다 하면 무용고자 보관하는 그 유골함을 갖다 놓는 이것까지 다 하는데 인생의 진정 기쁨을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부분에서 정말 아름다운 정말 내 삶의 유익이 되고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지나치게 중독되지 말고 뭐 집안이고 다 팽개치고 하는 것 정도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선 건강한 중독을 좀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 솔로몬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내 이름을 경외히 그것을 두어서 그래서 내가 성전인데 하나님의 우리 이름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영광되잖아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그분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 댓글 보니까 참 부럽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하늘에서 얼마나 큰 상이 있겠어요. 그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다.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것에 둘 것이다. 그 다음에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이 나의 눈이 무엇이냐면 눈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눈길이에요. 그리고 이 눈을 아주 그 사랑과 그 뭐랄까 정이 가득 담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눈입니다. 민수기 6장에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이러잖아요. 여기서 너희 얼굴을 너를 향해서 드사라고 할 때 바로 이 눈이라는 것은 얼굴 전체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가 복주시기 원합니다. 여기 있는 대로 내 눈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눈, 곧 그 여호와 그 임재하신 그 성전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 그 성전에 내 눈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와서 예배하고 나를 섬기고 내 말에 순종하게 되면 내 자비로운 눈길, 내 은혜로운 눈길, 너희가 복주고자 하는 그 눈길, 너의 마음에 큰 평안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눈길, 그 눈만 봐도 용기가 생기고 저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 자비로운 눈길, 따뜻한 그 눈길, 정이 가득한 눈길을 보내시면 여러분 얼마나 그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시면서 그 자비로우신 눈길, 그 하나님의 얼굴이 너희를 향해서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한다, 복 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나의 눈이 거기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돌봄이라는 뜻입니다. 돌봄. 이 마음이라는 건 돌봄. 쉽게 말하면 따뜻한 마음이에요.
돌봄, 친절.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 하나님의 그 친절과 사랑과 은혜와 따뜻함,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할 것이다. 뭐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여호와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성전은 결국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 건물 보면서 그러려는 얘기는 안 해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여러분께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친밀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엄청난 복이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서 그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거만 딱 되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뭐지? 근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에요. 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앞에 계시거든요.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 내면에 함께 하세요. 왜? 이 성전, 내가 이렇게 내 앞에서 기도하고 했으니까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것에 두겠다. 나의 그 인자하고 따뜻 자비로운 그런 모든 것, 이 정 가득한 그런 눈, 내 그 얼굴을 너에게 보여주어서 복주겠다. 나의 마음, 나의 돌봄과 나의 친절함과 나의 따뜻함과 이 모든 것이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함께가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 신령과 진정의 시간,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니까 그 나의 영과 영이신 하나님과의 그 매치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이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속된 말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가볍게 여기고 인생도 그냥 뭐 대충 살고 다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심판받을 것인데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이 성전을 향해서 성전 바꿔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다 더 새롭게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이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그랬어요. 이 성전의 변천사를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 받으면서 너는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그러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인생을 살면서 온 세상에 내 제사장 역할을 해라. 이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해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있고 죄진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서 계속 정결케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육의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육의 가장 큰 그 주제는 뭐냐면 성경이었어요. 성경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580년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가 흩어졌어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다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성전은 다 무너졌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아주 초라하고 아주 조그맸어요.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근데 그런데도 여전히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나라가 없다 보니까, 나라 없는 민족이다 보니까 사방팔방에서 모이는 그런 인원들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몇십 년 전에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피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건축술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건축술 자랑할 겸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이 팔레스틴 땅에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정치도 편안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쳤습니다. 멋있게 졌어요. 근데 그렇게 지어서 이제 성전 과정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주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로마에 대해서 항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디도라는 그 장군에 의해서 이 사람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됐습니다. 타이투스 황제가 됐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최후의 저항을 하는 유대인들 많이 죽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을 거주하지 못하게 이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그 135년쯤에 주후 135년쯤에 또 이제 유대인들 반란이 일어났었는데 그걸 평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그 땅에 유대인들을 살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랍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는데 이건 옛날에 우리 땅이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맥없이 쫓겨나게 됐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도 좀 작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큼밖에 안 해요. 그 나라는요. 그래서 그 나라를 세워가지고 지금도 갈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이상 이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이미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한 다음에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가장 많이 있었던 것이 애굽의 한 지역, 에스판틴이라는 그런 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바벨론 그 수도 그쪽에 이 유대인 공동체가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었고 그에도 많이 흩어졌었어요. 그게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명절 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좀 힘들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들, 근데 여전히 나라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작게 그냥 초라하게 제사드리고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 그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제사 방법에 대한 것은 상당히 축소돼가지고 성경에 잘 나오질 않아요. 이전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니까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하는 이런 것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되죠. 그리고 성전 대신 어떻게 되는가? 회당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회당으로 바뀌어서 그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 전파가 됩니다. 이게 회당의 가장 큰 목적은 그들이 모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는데 그 예배하는 장소가 가장 큰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은 교육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육을 하는 가운데 점점 이제 그들은 이전에 성전 제사를 통해서 또 배우기도 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회당을 통해서 그 전파가 되는데 회당이 되니까 어떤 것이 생겼는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공식적인 그런 그 뭐랄까요? 교육기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 교육기관이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좀 열정적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성결,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배우자 그러면 별로 이렇게 재미있어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데 실상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그 아쉬움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 교육기관이 생겨가지고 초등학교 그 과정이 생겼는데 이것을 그 벳 탈무드라고 해서 설명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그 연령이 있는 아이들. 물론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말귀를 알아들을 때 되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배우는 데 가장 기본적인 그 기본, 가장 기초적인 그러면서 중요한 그 교육기관이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나이가 돼서 우리 초등학교 가게 되면 벳 탈무드라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독특하게 있었던 것인데 설명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그 아동들이 잘못했어요. 제 첫 번째 그 교육기관이 뭐냐면 벳 하세페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이것은 책의 집이에요. 제가 수정합니다. 책의 집, 초등학교 기간인데 책의 집이에요. 그 책의 집은 뭐 하는가? 여기서는 아이들이 그 어리니까 토라 율법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할 때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이 벳 하세페르라는 초등학교 수준의 그 교육기관,
회당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이건데 이게 토라를 읽는 집이다. 그래서 그 집을 책의 집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중등 교육기관에 가게 되면 이제 벳 탈무드라고 해서 설명의 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등 교육의 관계예요. 여기선 그 초등학교에 배웠던 그 아동들이 진학해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합니다. 초등학교 수준과 중학교 수준은 다르듯이 율법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벳 하미드 라쉬라는 그 교육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곳이냐면 연구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책의 집, 두 번째 이제까지 읽었던 것을 이건 이런 것이단다 하고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하죠. 설명의 집. 세 번째는 이제 설명 들었으니까 다음에는 한 단계 넘어서 연구 단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벳 하미드 라쉬라고 하는 이 연구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이것은 우리 오늘날 말하는 고등학교 또는 그 전문대학 정도 이 정도 수준. 여기선 계속해서 율법의 제법 고차원적인 그 해석과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설명 위주로 진행이 되고 또 여기서 독자적 연구한 이런 모든 것을 그런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이제 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시대에 성경 우리가 보면 장로의 유전을 따르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네 번째로 공식교육의 마지막 형태로 이제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이 아카데미는 바리새파 사람들만이 토라의 교사들이 됐고 그다음에 랍비들이 유대인의 그 생활 속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때 이 지금 말하면 전문 어떤 대학 또는 대학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아주 굉장히 최고의 수준을 하게 됩니다. 랍비 후보생들이 아카데미에 찾아서 공부했고 여기서 이제 졸업하면 그 아카데미 교장의 안수로 랍비가 됐는데 우리 말하면 이제 신학대학 이 정도 수준이 되겠죠. 이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도 회당이 있었고요. 예수님 때도 물론 저기 성전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더 이상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회당으로 이어지면서 교회가 생겼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그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자. 이 거룩한 성자 물이 저기 도자인데 여기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살폈죠. 이 성전을 지은 것을 보고 솔로몬에게 내가 이 거룩한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예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근데 이전에 성전은 분명히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무엇인가?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썼는데 에크라는 그 전치사와 칼레오라는 그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이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 또는 이것을 수동태로 말하면 부르심 받았다. 부르심 받아서 따로 밖으로 나온 사람들. 이 성도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또 거룩하게 구별된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인데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구약의 성막, 성전, 회당, 교회 이 교회는 결국 무엇인가?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3절 말씀 보면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우리 성도라고 하면요. 좀 구별된 사람이 돼야 돼요. 주의 성령이 내 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겠다. 그렇죠.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둬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때게 되면 바울이 위대한 사람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명예롭고 권위가 있고 명성이 자자한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죠. 이름만 뭐 성도예요. 이름만 직분받았어요. 근데 도저히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다라고 여겨질 수가 없다. 제가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중시하지 않는다. 이미 성전의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우리 성도님들 깨워서 근신하고 각성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데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뭐예요? 죄인들이 와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능력을 힘입고 하는 그런 거예요. 성전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도 그래야 되고 우리 자신도 그래야 되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성결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진정으로 성전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을 비롯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성전의 기능인데, 그것이 구별받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직까지도 이 죄악 속에서 사망의 그 그늘에 있는 그들을 이제 그들을 불러내서 밖으로 끌어내서 생명자리로 옮기는 것이 성전이 하는 것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성전과 똑같은 기능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떤 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이 우리에게 두셔서 우리가 명예롭고 권위가 있고 또 명성이 자자한 그런 인물로 갈 수가 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성전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로우신 눈길, 또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항상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복주시고자 하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항상 우리 안에 있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놀라운 그런 사랑, 이 모든 것이 있을 것이며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 회당 나가서 지금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셔야 돼요. 생명을 줘야 되고 생명력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이 하는 기능이고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면 내가 진정한 성전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응답해 주겠다. 우리 성전인데 내 안에 모시고 계신 성령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 은혜, 힘이어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해서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인 것을 살폈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로 인해서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생명이 넘쳐나고 나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것 같이 우리도 영광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얼굴, 인자하신 얼굴 모습 늘 뵙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해서 행복 가득하고 기쁨 가득한 인생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결되고 성결하고 변화되는 삶을 끊임없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일날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